오늘도 해드린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그 집안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직업은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아버지 때라는 우상을 제작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무당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지난 우리가 총동원 전도 축제에 초청받고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 자, 믿음의 세계를 한 세 가지로 정의해 봅시다. 오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믿는 그런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새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랬고, 이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건 지금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던 모든 지식이 쓰레기 지식이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았던 모든 지식들은 쓰레기들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최고한 학문, 가장 고상한 학문이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건 마치 젖부침하는 것과 같아요. 젖부치는 거 아시죠? 수박이 자꾸 해가리를 하고 수박을 기르기 어려우니까 호박을 심어가지고 호박을 딱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수박을 넣으면 그 박나무 넝쿨에 강한 것이 있어서 수박이 아주 잘 열매를 맺고, 또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돌감람나무인 나를 베어서 예수로 전부침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영상 한번 전부침하는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식물에 저 속에다가 새 것을 저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지금 신앙이에요. 나를 죽이고 예수를 지금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저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젖붙였던 거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열매를 맺고, 마치 감나무 있죠, 돌감나무에다가 좋은 감나무에다가 저렇게 서로 젖붙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란 건 뭐예요? 인간의 근본 도리를 가르치는 것, 교리를 행하는 건 그런 거죠. 초대교회가
부딪혔던 것이 율법주의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인간은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이러자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자고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뭔데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 생명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정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생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랑. 내가 경험해 본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가정이 시작해서 이렇게 개척해서 주일 설교를 할 때 그저 지금 사모님 앉혀놓고 회개하라 그러면 한번 말똥말똥 쳐다보고 이제 한 집이서 그래도 내가 11시 문 딱 걸어 잠그고 오지 마라 1시간 넘으면 다른 데로 가 한 집 건너 교회에 있으니까 제대로 믿을 사람만 나한테 와 같이 우리 한번 믿어보게 그런 배짱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등록을 했어요. 와, 그때는 월요일 화요일 뭐 쉬는 날 없었죠. 조금 더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집 신방을 가는데요. 풍납동 그 초등학교 있는 근처에 있는 집으로 신방을 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해본 사람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지 날아가는지 뜬구름으로 가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흥분이 돼가지고 주의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영혼이 그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사성교회 등록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그냥 내가 모르고 갔어요. 어떻게 가는 걸음지를 모르고 갔어요. 예. 그리고 신년성회를 준비하다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럼 선한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해서 뭐 하려고? 교회가 크게 이렇게 되면 좀 그래서 뭐 하려고? 죽어야죠.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네가 내 앞에 왔을 때에 건물을 얼마나 지었느냐 사람을 얼마나 모았느냐를 보지 아니하고 네가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사랑. 그러고 와서 강대상에 서 있는데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설명이 돼요? 대강.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인간의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신의 세계 접촉은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교인들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느낌 든 건 아닌데 애를 길러보신 어머니 아버지들 깐난에게 그게 꼭 밥 먹을 때마다 똥을 쌉니다. 그 애가 똥 싼 것이 막 불평하고 막 더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똥을 싸도 내 애가 이쁜 거 똥 안 싸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의 은사가 오고 나면요 똥 싸도 좋은 거예요. 자식이 못돼도 그냥 좋고요. 뭔가 그냥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자꾸 옛날을 따지거든요.
오늘을 똥 싸도 책망하지 마세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임재에 들어오면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내 일에 충성, 내 가정에 충성.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남의 책망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아요. 네, 온유해지는 거죠. 이게 열매로 오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은 이걸 해야, 이 율법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건 이제 이단이에요. 율법이 이단. 로마서에서. 그럼 뭔데?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이 이것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좋은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성공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착각한 것이,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병자를 많이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적을 많이 행하고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가 아니어도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가 충만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어느 때 자꾸 잊어먹어요. 첫사랑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설교를 잘하려고 그러고 내가 조직을 잘해서 어떻게 잘하려고 하려고, 이거 다 불신이에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되게 합시다. 이런 걸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이런 걸 맺어지게 해나가는 겁니다. 종교 다원론자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면 죽어서 좋은 세상 가지 뭐 꼭 예수냐 그런데, 예수가 아니고는 이런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는 나를 그곳으로 인도할 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놀이 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거하겠다 그랬어요.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예수를 믿는 지가 수십 년인데 왜 사람이 전혀 안 바꿔집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종교 놀이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부모들 자식들한테 오늘 가서 물어봐요. 나 어쩌냐? 우리 엄마 아빠 죽을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화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화되세요? 예수가 계시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안 계시니까 오래 믿어도 도무지 바꿔지질 않아요. 도저히 안 바꿔져요. 절대로 안 바꿔져요. 교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남 툭툭툭 건드리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남 상처나 주고, 예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세계의 두 번째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믿음의 세계, 우리가 뭘 믿는 것이냐? 두 번째가
새로운 족보가 생겼어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가 족보가 새로 생겼다고. 그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가 누구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영적인 족보. 예수 믿으면 족보가 생긴다니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해서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신내림이에요. 예수의 신내림이라고. 당신 속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속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당신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사람이 아니요. 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터만 시험지로 실험해 보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고 그랬어요. 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게 살으셨어요. 늘 기도해요. 어떻게 남에게 함부로 합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요즘 그 인사를 참 잊어먹어서 2층의 식당에서 학생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그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께 모난 인사합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당신 안에 계신 예수,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사도에 내가 목회자가 여러분의 주관자가 아니요. 왜? 여러분 속에도 예수가 딱 계시는데 주관자가 아니고 내가 당신을 돕는 도움이요. 네. 그게 이제 새 족보가 생겼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대에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족보의 끝이에요. 예수의 족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누구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학렬이 없어요. 실제로 그랬다고 그러죠. 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아들이 하나님을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버지라 그러더래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형님쯤 되겠죠. 네? 하나님이 형님 그랬대요. 학렬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주 안에 형제 자매예요.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해요. 우리 먼 관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다 형제예요. 세상에 점점 인심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우리 어려서요 예수 믿는다면 참 반가웠다고. 예수 믿는다면 그냥 형제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식구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내 가족이에요. 내가 하나님 집안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이렇게 족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족보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이 유전인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유전 DNA 아시잖아요. DNA 유전인자. 과학이 발달되니까 성경 해석이 쉬워져요. 그럼 아브라함의 유전인자가 다윗의 유전인자가 이삭이나 야곱의 유전인자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 요셉 같은 믿음, 다윗 같은 믿음이 내 혈관 안에 내 영적인 내 세계 안에 DNA로 유전인자로 들어와 있음을 믿으세요. 그게 새로운 족보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 새로운 유전인자가 신앙생활을 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교회 다닌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면 이 얘기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요. 내 족보가 새로 생겼지요. 유전인자가 새로 왔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활이 새 생활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는 습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지는가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나셨죠? 왜 일어났어요? 일하려고, 밥 먹으려고, 잠이 안 올라서. 평균 몇 시간씩 주무세요? 네. 자고 일어나서. 그런데 이제 지난 전도 축제에 초청을 받아 나오신 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생활이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침에 눈 떴어요. 왜 눈 뜨고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하라고.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 자연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 지켜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어제 무슨 일하고 어디서 누구 만날 건데 주님 동행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해요. 하나님 일용약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거 뭐 길게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다 타버리지. 식사 기도. 아침 출근해요. 그냥 기도해요. 책상 앞에 앉았어요. 건설 현장에 앉았어요.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게 그냥 새 생활이에요. 그냥 주일날이면은 우리 여기 그냥 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바쁘고 안 바쁘고 무슨 여행이고 그런 거 없어요. 주일날에 무슨 얘기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얘기거든요. 이사를 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을 시작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일이 다 끝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침에 눈 뜨셨다고요? 기도하라고. 식사를 하면 그냥 식사, 감사 기도. 출근하면 그냥 기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했더니,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 가문의 후손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사느냐? 1600만 명이 삽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냥 뭐 다른 뭐 시험 들었다 뭐 이교회 간다 저교회 간다 뭐 떠들고 그런 거 없고 뭐 요란스럽게 안 가고 그냥 예수 믿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그랬더니 4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예. 4000년이 지났어요. 믿음으로 생활을 했더니 그 후손들이 지금 세계의 학계, 법학, 사상, 의술, 에너지, 언론 다 잡았어요. 세계 부의 63%가 유태인의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의 스위스 은행에 있는 그 금융 자산의 63%가 유태인들의 것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돈 벌려고 날뛰거나 뭐 잘 되려고 날뛰거나 그런 거 안 해서 그냥 신앙생활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4000년 지난 후에 보니까 자식들은 1600만이 됐고 지금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권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휘잡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입니다. 증권을 유태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경제가 살아나고 외국 자본이 싹 빼나가면 경제가 침체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외국 자본이 누구 자본이냐? 아브라함 자식들의 자본이에요.
되잖아요. 응? 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잘 되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 따라서 이 하나님 잘 믿으면 그렇게 잘 되려고 믿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응? 응. 자, 믿으면 자수성가를 합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것은 부모한테 유산을 안 받고 당대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부터 믿음의 세계 안에 나타난 여러 징조들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라니까요. 그냥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예수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자수성가시켜 주시는데, 그건 크게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당대 그때 그냥 하나님 지금 살아있어요. 역사 속에 2000년 전 예수가 아니에요. 성경 저서는 예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살아계세요. 그냥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이 예수 믿는 집의 가문 얘기인데 크게 쳐요. 오늘의 가문의 말씀은 크게 치라고. 오늘 가문의 말씀은 내 가문의 말씀이다. 아멘. 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가문의 얘기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는 원래 고대 도시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나타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 그래서 하란으로 가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먼 길을 다니면서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됐습니다. 지도. 네. 그런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와요. 자주 기근이 들어옵니다. 그쪽은 비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지가 없으니까 목축업을 할 수도 없고 풀도 없고 다 말라버리니까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중동은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면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왜? 애굽은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에 물이 넘쳐요. 물이 넘쳐요. 저 뭐죠? 저런데 몇 말 비가 안 와요. 그래도요 아프리카에서 넘어온 물이요 넘쳐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뭄 때는 의뢰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그냥 거지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 부인이 그때 한 60여 세 됐는데 이뻤어요. 메소포타미아 셈족의 여인들이 피부가 좋습니다. 아주 예뻐요. 애굽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십니다. 아주 훨씬 예쁩니다. 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보 와 어려서부터 여보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는데? 오빠. 오빠라고. 요즘 집에서 남편 보고 오빠. 그때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시작. 오빠 그래. 왜? 애굽에 가가지고 만일에 당신이 그 아름다운데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당신을 나에게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날 죽여버릴 거야. 남편을 죽여야 아내를 뺏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부가 아니고
어느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어? 나보고 오빠라고 그래. 그래서 오빠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 바로 애굽의 대제국 4대 문명 발생지죠. 황하, 인더스, 유브라데, 나일강 4대 문명지. 4,000년 전에 그들은 측량이 있었고요. 60 진법 360도가 있었고요. 과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 왕에게 한 신하가 야부하는 거죠. 왕이여 왜? 저 메소포타미아 셈족의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여자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 미혼이래요. 어때요? 첩으로 삼으실래요? 그러니까 그래 이쁘면 데려와봐. 그렇게 들어왔는데 정말 이쁜 거예요. 그런데 또 오빠라고 뒤에 쫄랑쫄랑 또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랬더니 제 오빠예요. 누구예요? 내 동생이에요. 그래. 내가 첩을 이렇게 받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하고 아브라함하고 천암 매제지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왕의 누가 돼요? 천암이 되고 바로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남자는 이쁜 여자만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많은 재산을 줘요. 양, 염소, 낙타, 나귀, 금은, 보화를 다 줘요. 그러지 않겠어요? 처가를 챙기는 거죠. 그걸 딱 받고 잘 있어? 잘 살아? 그러고 나와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사 그랬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날에 아비멜렉에게 자기 부인을 또 한번 바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남편 있는 여자다 막 그래서 그러는가 봐.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는 불러들이죠. 두 부부 사이인데 왜 나한테 이랬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잡아 죽일 줄 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 빨리 가. 네, 가. 네, 그래서 재산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재산을 사업의 미천으로 해가지고요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농장을 관리합니다. 양치는 소치는 낙타치는 나귀를 치는 염소를 치는 종들이 318명입니다. 4,000년 전에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그는 부모를 떠나 우리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요 엄청나게 자손가를 합니다. 네,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네, 아브라함 자손가죠. 그의 아들이 이삭이거든요. 이삭도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서 분가에 사는데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에 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집을 떠나 애굽으로 또 가요. 지도를 한번 보게.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헤브론에 살다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려면 그랄을 지나야 돼요. 네. 어땠어요? 이 그랄에서 부모의 유산은 한 푼도 없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어요. 창세기서 26장 12절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몇 배? 100배. 이젠 자기 재산보다 100배가 많아졌고 이 밖에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 소, 목축업과 농사에
거부가 됐다. 네? 그래서 시기했다. 자수성가했다. 부모 유산 아니요. 기독교 가정은 자수성가하는 가정들입니다. 물론 부모의 가업을 이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꼭 기억하세요. 당신 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부자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네. 세 번째, 그의 아들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아요. 에사와 야곱을. 그런데 에사는 사냥을 좋아하고 사나이답게 살고, 야곱은 부엌대기, 엄마 치마 털어요. 엄마 편이 팥죽거려요. 네, 형이 와서 야 팥죽 줄래? 그러니까 죽게 나하고 바꾸자. 뭘? 내가 형하고 네가 동생해. 그럼 팥죽 줄게. 그래 해. 그럼 나보고 형님이라고 그래봐. 형님? 그럼 먹어. 그게 쉬운 얘기 아니거든요. 왜? 부모의 유산을 장자가 받습니다. 고대.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러죠. 장자가 받죠. 부모의 유산. 제일 많이 받죠. 장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좋아하고 칼 쓰고 활 쏘는 사람이 이까지 동생 죽여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이거 못 죽였는데 에서가 아버지 곡소리로 나발을 너는 내가 죽여버려.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거기다 대고 성별되지 아니한 에서 계열. 에서는 해족석 여인을 받아들여요.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이때부터 시작돼요. 또 고부간의 갈등이. 이삭의 처와 에서의 처가 서로 밥 먹여요. 우리의 모든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말아요. 그 귀한 딸이요. 좀 좋게 여겨줘. 왜 그렇게 사사건건 그렇게 맨날 그래? 하나님 다 보시는데. 예수 생명이 당신 속에 있다면 그건 못하지 그렇게. 우리 며느리들. 부모에게 11조 드리세요. 매월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용돈 말고 생활비를 드리는 사람 아멘.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팟다마람에 보냅니다. 멀리 보내요. 아까는 이쪽 남쪽에는 이제 저 동쪽 끝에 저 팟다마람 하란으로 피신을 시켜요. 이때 저 베델이라는 곳을 가거든요. 베델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데 이동 경로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725km예요. 네, 사람이 하루에 100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4km는 100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 18일 걸립니다. 이때 야곱은 무일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머니가 여행용비를 쓰라고 준 것을 베델에서요 다 쏟아버려 하는 배 제사 드리고 빈털털이었어요. 그는 노숙했습니다. 18일 동안 노숙을 하며 갔습니다. 예수님도 노숙을 하셨죠. 여러분 18일 동안 못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잠이야 노숙했다고 하지만 아무 데 가서 산기슭이나 들판에 가서 그냥 웅크리고 잤다고 하지만 못 먹고 잤겠어요. 못 먹고 살아갔어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했죠. 내가 좀 여행을 하는 중인데 음식이 있으면 좀 주세요. 거지로 야곱이가 틀림없는 거는 거지였어. 거지로 하란을 들어가요. 하란에 들어가서 외갓집이거든요. 그 가지가 외삼촌을 만나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외삼촌이. 그 이제 서로 친척이니까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외삼촌이 그래요. 너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그냥 살자, 머슴하자. 그렇게 하죠. 뭐 내가 어디 가겠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그 세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세경.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얼마씩 주면 되겠냐? 그래요. 말해라. 그러니까 월급 안 받을래요. 내가 뭐 애갓집 와서 월급 바꿨어요. 나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나헬이 아리따워요. 여자가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나헬을 주세요. 그래, 네가 나헬 보고 침을 흘렀구나. 이놈이 7년을 봉사해. 무료로. 세경 없이 월급 없이 7년 일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래서 거기서 20년 직장 생활을 해요. 야곱이가. 그가 나올 때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와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다 된다니까요. 그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일주일 다시 새롭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 우리 말고. 응? 근검전략하고 노는 것은 죄고 사치하고 낭비하는 죄고 그런데 왜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되는 거예요. 가문이. 나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계속해서 손자도 너무 잘 된 거예요. 금요한양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객지예요. 네 번째, 요셉. 야곱의 아들. 야곱이 성공해서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되돌아온 후에 야곱이 12아들을 얻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너무 귀해요. 왜? 나헬이 낳았거든요. 채석옷을 입혀주고 12아들들 중에서 이 요셉만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침 밥 먹다가 요셉이가 말하기를 형들 꼼짝 마라 10명 다 11명 동생까지 해서 베냐민까지 해서 나한테 다 절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절할 거예요. 나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이딴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시기가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가 불러요. 요셉아, 저 형들한테 가서 간식 좀 주고 고기도 갖고 와서 주고 어떻게 지내는가 좀 보고 올래? 그래서 형을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기 나귀에다 음식을 싣고 이 요셉이가 덜렁덜렁 오네. 요놈 잘 만났다. 오늘 죽여버리자. 그래서 동생을 갖다가 지형이 우리하고는 틀려요. 그쪽 지형은 깊은 샘이 있는데 물이 안 나요.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리고 뚜껑 닫아버렸어요. 죽어버리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죽일 것도 없거든. 차라리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술집이라다가 술이라도 한잔 먹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은 20세겔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전시품을 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처럼 바로의 경호실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해요. 가정청부를 시켜줘요.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요. 그 처의 나쁜 짓 때문에.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로 측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다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으면 바다는 생물이 못 삽니다. 바닷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뒤집어 엎어서야 플랑크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만나는 풍랑이 있거든. 하나님 더 좋게 하신 줄로 믿으세요. 이게 신앙인들의 태도죠. 삶의 태도. 그래가지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버립니다.
보세요. 다 자수성가했잖아요. 아버지 대라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브라함 지가 일어나서. 이삭 아버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랄에서 농사지었어요. 야곱 바딴마람 애갓집에 가서, 요셉은 저 노예로 팔려가서.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창세기서 26장 28절 31절 다 같이 손에서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것 때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믿는 가문을 번성해 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제발 아브라함처럼 되세요. 그래야 형제들이 이렇게 보고, 야 너 참 예수 믿으니 그 중에서도 세성교회를 갔더니 그게 잘 됐대. 이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하나님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요, 당신 가문이 저절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절로. 뭐 노래가 뭐 힘쓰게 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 이렇게 명예와 지위와 권세로 성공시켰을까요?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천만에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보고 하나님 있는 걸 보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 향품 주고 왕이 되어 다니엘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이것 때문이에요. 당신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 이것 때문이라. 복음 때문에. 왜? 세상 사람은 외모를 봐요.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만 믿으면 네 가문이 반드시 자성강한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오래요. 25년만 낳았어요. 아브라함 가문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성강한 가문을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